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닮아갈 만한 사람을 정해놓고 따라가면 수월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 가운데 모델 하나를 정하십시오. 다윗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닮아가면 좋습니다. 왜 다윗의 인생을 본받을 만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연속된 전쟁 속에서 승리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인생을 마쳤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왜 이런 인생을 다윗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전쟁에 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고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의도와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더 좋은 점은 자라고 커가면서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20편입니다. 1편부터 20편까지 총정리가 되는 시입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려야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가리라. 내 인생의 길, 생명의 길, 순례의 길 이기고 가리라. 지는 건 정말 비참해집니다. 전쟁에서 주면 노예가 되고요, 병해지면 죽게 되는 거고요.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것으로 갑니다. 골리앗 육체적인 전쟁 이겼습니다. 사울 시기, 질투, 미움 감정적인 전쟁입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대처해서 이겨나갑니다. 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보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번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겨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내가 지면 적이 노래를 부릅니다. 악한 영이 개가를 부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악한 영이 신나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으로 끝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다윗의 하나님이 이겼다고 고백하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큰일입니다. 내 인생도 망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내 삶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고 싶다는 열망 갖는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깁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의 능력으로 하지 마. 네 힘으로 싸우지 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으면 그러면 내 능력을 버리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내게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주변에 예비된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게 어떤 문제든지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물매와 돌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기고 다른 병사는 싸울 것도 없이 이기게 만드시고 칭찬은 받게 만드신 하나님. 최소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 다음부터는 믿고 오늘 성경처럼 의지하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나는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전쟁터로 나간 게 아니라 성소로 나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맡겨버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맡기면 될까요? 기도입니다. 환난 때에 성소 가면 됩니까? 환난의 현장으로 가야지. 아닙니다. 환난 때 환난의 현장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성소로 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문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현장에 가서 마음껏 소원을 펼치면서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지어서 언제라도 성전에 찾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언제 여러분 와서 환난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흘려본 것 때문에 해결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순환을 당해왔지만 순환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독교회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20편 총정리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3편처럼 4편 같은 문제, 5편 같은 환난, 6편 같은 것들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인 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언젠간 인생이 점점 나이 들어갈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자랑한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게 믿어져야지 교회 밖에 나가서 인천과 부천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부관께 와서 기도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체험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